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제목을 코람데오의 삶, 좀 어려운 라틴어지만 자주 쓰는 표현이고 중요한 표현이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표현을 원어적으로 한번 해봤습니다. 코람데오, 데오라는 말은 데오스, 하나님이란 뜻이고 코람이란 말은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의 그런 뜻이 되겠죠. 우리가 오늘도 많은 사람을 만나고 또 모든 상황을 만납니다. 그럴 때 눈앞에 제일 먼저 보이는 것은 상황이고 제일 먼저 만나게 되는 것은 사람입니다. 사람이 나보다 큰 사람일 수도 있고 나보다 작은 사람일 수 있습니다. 세상은 그러죠. 누구보다 앞서가야 되고 머리가 돼야 된다 그러고 그러다 보니까 나보다 작은 사람 앞에서는 교만하기 쉽고 또 나보다 큰 사람 앞에서는 기죽기 쉽고 또 질투나 아니면은 분쟁이 일어나기 쉽습니다. 크리스찬이란 말은 하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의미죠. 우리가 어떤 상황이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우리는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오늘도 살아가야만이 이 세상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에 내가 설사 사람들 앞에 드러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또 사람들이 인정하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심지어는 오해받는다 할지라도 결국은 하나님이 온전한 마지막 결론을 하나님의 그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인도하시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은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오늘도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울과 다윗을 보면서 이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 왜 중요한가? 이것은 우리의 삶의 근본적인 내적, 외적, 관계적 그리고 시간적인, 사회적인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진정한 문제 해결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의 삶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울을 한번 보실까요? 사울을 보면 2절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나오죠.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을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찾으러 들염소 바로 엔게디 그곳으로 이제 추격하러 갑니다. 바로 전 장면은 어떤 겁니까? 사울이 다윗을 추격하다가 블레셋이 침공해왔다는 말을 듣고 왕이니까 이제 전쟁이 일어났으니까 블레셋 사람들을 쳐야 되겠죠. 그래서 전쟁을 하고 난 다음에 블레셋을 친 다음에 다시 사울이 누구에게 왔습니까? 다윗 잡으러 온 겁니다. 자, 이 속에는 뭐가 있을까요? 자기 속에 하나님이 안 계시면은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 아니면은 전쟁에 이겨도 왕이 되어도 내가 어떤 것을 갖고 있어도 내가 어떤 지위를 누려도 만족이 없다는 겁니다. 이게 가장 큰 문제를 우리가 정확하게 보는 길입니다. 인간이 그 어떤 것으로 만족할 수 있을까요? 돈으로? 아니면 건강으로? 아니면 지위로? 아니면 명예로? 쾌락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사람이기에 우리의 본질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지 않고서는 그 어떤 것으로도 온전한 만족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안 계시면은 불안합니다. 그래서 전쟁이 이겨도 불안한 거예요. 그리고 자기 앞에 놓인 어떤 사람을 자꾸 제거하지 않으면은 자기 마음에 걱정과 염려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사울의 가장 큰 문제는 다윗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전쟁에서 이기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울의 가장 큰 문제는 자기 속에 자기 중심에 하나님이 진정으로 계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일시적으로 하나님 붙잡을 수 있죠. 그리고 일시적으로 하나님을 도구로 사용할 수는 있죠. 그러나 사울 속에는 하나님이 자기 중심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무엇을 해도 불만이고 무엇을 해도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다윗이 사울을 살려주죠. 옷자락을 살짝 빼서. 그걸 보고 사울이 이제
뉘우치잖아요. 내가 잘못했다. 여러분, 뉘우치는 것으로 문제가 해결이 될까요? 내가 잘못했다. 이걸로 해결이 될까요? 가룟 유다도 자기 잘못했다고 그렇게 은 30냥 다시 그냥 돌려주고 잘못했다 그랬어요. 그렇지만 그거는 해결이 아닙니다. 사울이 26장에 가면 또 다윗을 죽이려고 막 달려듭니다. 잘못했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물론 그 과정은 필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호람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겁니다. 하나님만 모시고 사는 겁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그 어떤 것으로도 온전한 해결을 받지 못하고 만족이 없기에 또 우리는 불안해지고 또 어렵게 사람을 대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이 사울을 보면서 꼭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이 새벽에 다 내려놓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하나님과만 하나님으로 다 체험받아서 그래서 이제 그 하나님 체험받은 충만한 하나님을 내가 오늘 누구를 만나든 무슨 상황이 되든 내 안에 계신 그 하나님 붙잡고 그 하나님을 나누며 살아가는 그 삶이 진정한 복의 통로의 삶입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진심으로 전심으로 만나는 이 새벽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다윗은 어땠습니까? 6절 한번 보시면은 자기 사람들의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자기를 죽이려 온 그 사울을 향해서 좋은 기회가 되지만 그는 하나님 앞에서 섰고 하나님 앞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두려운 줄 알고 하나님이 모든 것에 결과를 갖고 계시는 그래서 하나님 기름 부은 자를 함부로 해하지 않는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가 12절에도 보면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그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왕의 그 옷자락을 베고 그 다음에 또 왕을 멀리 이제 간격을 둔 다음에 또 그 옷자락을 보여주면서 나는 죽일 수 있었지만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다윗은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마지막에 뭐라 그럽니까? 여호와께서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즉 스스로 행동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마지막 판단하시고 마지막 심판하시는 그 상황을 하나님께 의탁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은 사람들 앞에 오해를 받을 수도 있고 내가 다 설명하지 못해서 그래서 다 전달이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는 좀 구차하게 설명을 하려고 할 때도 있고 필요하면 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그렇게 해도 다 전달이 안 되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경우는 안 해도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신앙인은 마지막 판단은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실 때 주님 앞에서는 그날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누구를 내가 분별하거나 분석할 수는 있고 또 우리가 이끌기 위해서 대화할 수는 있지만 아무리 전도했는데 전도에 어떤 결과가 없다고 저 사람은 하나님이 구원하지 않은 사람 이렇게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마지막 판단을 우리가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끝까지 전도하고 영혼을 위해서 섬기고 그리고 어떤 상황이 되어도 내가 다 나누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됐을 때는 아쉬워하지 말고 그냥 진실하게 살고 왜냐하면 주님 앞에서는 그날 얼굴과 얼굴을 대하듯이 모든 것이 다 드러날 그날 영원한 심판주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서는 그날을 기억하며 진실하게 그리고 진솔하게 우리가 매 순간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는 참 쉽지 않죠. 저희 교단이 이제 목요일까지, 내일까지 총회하는데, 이 교단, 미국 교단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많이 쉽지 않습니다. 사회적인 이념도 영향을 받고 이런 것 때문에 참 마음이 쉽지 않은 이때에도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 의지하며 교단의 온전한 인도함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미국 사회 보면은 총기, 어제도 보니까 참 아시안들을 그렇게 미워하는 그런 상황들이 있는데, 이거를 위해서도 우리는 끝까지 기도하고, 성도님들 중에서 지금 아픈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성도님들 위해서도 참 어떻게 보면은 저는 이해가 안 갈 때도 많아요. 평생을 그렇게 열심히 사셨는데 어느 순간 병 걸리실 때 참 이해가 안 가지만, 이럴 때도 하나님 앞에서 주님 다시 오실 때 주님 앞에 우리가 다 설 그날이 있음을 저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그리고 회복을 위해서도 믿음으로 기도하고,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 분명히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으로 지금 인도해 주시고, 그리고 다윗을 이끌어 주시고 메시아의 그 선조의 그 길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듯이 구원의 그 도구로 저희를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과만의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내 안에 계신 하나님만이 드러나시도록 이 새벽에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체험받으시는 귀한 시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하나님, 이제 저희가 하나님과 깊은 교제하기를 원합니다.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는 그 기도의 시간을 주님 가질 때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평안과 담대함과 산소망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사랑으로 오늘도 이제 만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만 증거하는 귀한 삶 살 수 있도록 저희의 이 기도 시간에 하나님 임재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